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은혜 아니면인데, 오늘 우리 엘피스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작년 12월 15일 우리 교회 원로 목사 취임식할 때, 제가 원로 목사 될 때 우리 성악가 김동원 교수 부부를 초대해서 이제 노래를 부탁했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면 좋겠냐고 하길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은혜 아니면 찬송해 달라고 했던 것,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LPS 찬양들 김동원 교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더 잘 불렀어요. 참 이 은혜로운 찬양 한 편이 주는 그 감동이 참 보통 큰 게 아니죠. 감사합니다. 이름이 잘 알려진 서울의 큰 교회의 행사에서 이제 권사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집사가 권사가 될 거라는 말이 들면서 권사 중 몇 명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반대하는 소문이 점점 확산했습니다. 과거에 그 집사가 다방을 운영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참지 못한 어느 권사가 그 여집사를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집사님 과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들은 여집사는 묻는 이유를 짐작했지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과거는 정말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결국 담임 목사의 강력한 의지로 이 여집사는 권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 말을 직접 하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데 과거의 그 삶이 뭐 대단히 잘못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좀 낫다는 그 이유와 편견을 가지고 그 여집사가 권사되는 것을 반대했던 그 생각들이 너무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면 이제는 지난날은 전혀 생각도 말고 기억도 하지 않고 그냥 형제여 자매로 품어줘야 되는 게 교회인데, 어떻게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게 너무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 안에는 정말 지난날 끔찍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거리를 두거나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이 교회다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고, 우리 만남 가운데, 나눔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고. 우리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없는 은혜, 과분한 사랑, 우리 그밖에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누가 어땠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속에 다시 드러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 말이 있다면 나도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 은혜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인물이었어요. 그거밖에 뭐가 있겠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로 말하지만 더 엄격히 말한다면,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죄의 길에서 돌아올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축제의 기쁨으로 맞아 주어야 합니다. 축제의 기쁨으로. 최근에 일어난 대형 산불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이 기후 변화의 심각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에 무려 7.7의 진도를 안고 온 큰 지진 때문에 지금 예측하기는 10,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저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 학살에 가까운 그 무자비한 전쟁의 소식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정말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 나라의 극도의 분열 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까우셨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구나.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잠할 수 없는 때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을 보시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아버지께서 온 집안에 축제를 선포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신 분은 아버지입니다. 누가 가장 못마땅해 했을까요? 살찐 송아지입니다. 그날 송아지는 운명하셨습니다. 잔치의 식재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하필이면 마다들이 밭에 나가 일을 할 때 그렇게 서둘러서 큰 잔치를 벌였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하다가 그만큼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제가 돌아오면 잔치를 벌이지 왜 그러셨어? 라고 묻는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아, 내 동생이 돌아온 게 너무 기뻐서, 얼마나 기쁜지 내가 억누를 수 없어서 잔치를 좀 벌였단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이에요. 사실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제 안에 사실은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의 경동제일교회 장로로 사역할 때 제가 제자를 훈련시켰던 정말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잠시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떠나 있다가 내가 안 돼, 다시 교회 나와야 돼, 오늘 내가 설교할 테니까 꼭 와라 그랬더니 와서 앉아 있어요. 김삼수 형제, 잘 왔어. 나 일어나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앉아만 있어. 정말 사랑하는 형제거든요. 81년도에 만났으니까 난 너무 기쁜 거예요. 창섭이가 돌아왔다.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창섭이가 돌아왔어. 정말 저는 너무 기뻐요. 오늘 찬양도 참 어려웠지만 창섭이 돌아온 게 너무 기뻐요. 알 거예요, 창섭이 제 마음을. 난
하도 옛날에 창섭해서 난 나이가 어린 줄 알았더니 61년생이니까 창섭이 꽤 늙은 거예요 보니까. 부인하고 다 같이 왔어? 다음 달에 다 같이 와야 돼. 누가복음 15장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 하나를 찾았을 때에도 목자는 그 벗과 이웃을 불러서 즐거워했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벗과 이웃을 불러서 즐거워했습니다. 난 그냥 즐거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면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온 양떼와 비교할 수 없고 온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리 큰 잔치를 벌여도 아버지의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교회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며 축제를 벌여야 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힘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 교회를 기뻐하며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양영지 성도를 둘러싸고 정말 좋은 게 오셨다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마음껏 좀 인사를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양영지 성도님, 오늘 그날이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 잘 오셨어요. 그런 환영받는 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모시고 온 이웃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맞아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 이름은 기흥 지구촌교회입니다. 촌교회가 아니고 지구촌, 지구촌을 품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한 열방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박남숙 권사님이 계십니다. 박남숙 권사님은 지금 용인시 다문화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용인시에는 약 3만 명의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에요. 한국에 살고 있는 건데 용인시에만 3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 중에 있는 이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이웃 사랑이고 또 선교 사역입니다. 박남숙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그 기둥 뒤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분입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면 할수록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할수록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남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로 오는 분을 맞을 때 전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 맞이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맞이하는 축제 같은 주일, 그 한 영혼을 품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형제의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자 무슨 일인가 종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당장 뛰어들어가 돌아온 동생을 덥석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게 맏아들다운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친히 나오셔서 들어가자고 고민했을 때 그 맏아들은 이렇게 불평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본문에 보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맏아들이 적어도 둘째 자기 동생의 소식을 듣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거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 아들 때문에 정말 가슴 아리하는 아버지 생각을 하면은 찾아가야죠. 뭐라도 찾아가야죠. 붙들고 고민해야죠.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 없지 않니? 너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랬어야죠. 그게 형이 할 일이고 아버지의 그 가슴 아리하는 고통스러움을 아는 아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맏아들은 그 동생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표현에는 아주 고약한 마음이 숨어 있어요. 잘못하고 살아왔던 그 동생을 향한 아주 서슬퍼런 비난이 숨어 있습니다. 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저런 동생 없습니다. 동생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저런 동생은 없는 게 낫습니다. 형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일지 몰라도 나는 저런 인간을 동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도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이랑 싸울 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너 같은 동생은 없는 게 낫겠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맏아들이, 이 고약한 아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까지 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로 이런 맏아들 같은 존재야. 너희가 얼마나 어렵기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랑하는 의, 우리가 내세우는 막 훈련처럼 붙들고 몸에 치렁치렁 달고 다니는 그런 자랑거리를 우리가 마치 자기 인생의 큰 별처럼 자랑하는 이 선행들, 이거 사실 알고 보면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을 보시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자랑하는 의, 그거 다 더러운 옷 같은 것이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부정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의마저 참 더러운 옷 같은 인생들이 뭘 잘났다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서로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부족함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끌어안아줘야 할 사리지, 잘했으면 얼마나 잘났고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바르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십시오. 남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작은 삶의 변화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신도 이제 예수 믿었으니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라고 따뜻이 맞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따뜻이 품어줘야 합니다. 그동안 죄에 지치고 상한 심령이 교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옆에서 계속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당신은 내 형제라고, 누가 뭐래도 당신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안에서 당신은 내 믿음의 자매라고, 그런 형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당신 옆에 또 앞쪽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실까요? 형제님, 자매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형제님, 정말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야 돼. 교회는 그래야 돼. 그 지치고 상했던 이 세상의 그 엄청난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와 나눔 가운데 다시 영적인 힘을 얻고 회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품고 나가도록 교회는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뻐해야 돼요.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긴다고 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정말 마음으로 섬겼다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아버지가 미워하는 일을 함께 미워해야 옳습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우리는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면 우리도 함께 아파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한 성도다운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왔다고 비록 다 탕진하고 정말 사람꼴이 아니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기뻐하시는데 맏아들은 풀풀거리며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맏아들이 참 맏아들답지 않다는 생각 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맏아들도 이 지질이 못난 맏아들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대로 저런대로 그 부족한 아들들을 다 품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보혈로 구속하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게 맞는 말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안다면 우리도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뻐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기흥지구촌교회 사람을 보내주면 내 심정으로 맞이하고 사랑하니까 보내줘야지 하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상갈동 지역에 전도를 나갔다가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60대 남성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교회 갔을 때 교인들이 나를 투명인 인간 보듯이 했는데 내가 왜 그 교회 갑니까? 왜 나한테 오라고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놀라갖고 너무 부끄러워서 서둘러 사과를 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다시 방문해 주시면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꼭 한 번만 더 방문해 주십시오. 근데 그 후로 그분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어떤 이유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 영혼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야 돼요. 정말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의지가 어렵고 막막해서 교회라도 가볼까 하고 오는 영혼들도 제법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맞이해야 돼요. 자, 오늘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31절, 32절 다 같이 소리내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아들아, 너 살찐 송아지 때문에 화났니? 왜 그래? 다 내게 네 건데. 그리고 봐라, 쟤는 내 아들이지만 동시에 내 동생이야. 맏아들은 아버지의 재물을 창녀에게 삼켜버린 이 아들 했지만 아버지는 다시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야. 너는 어떤 동생이냐?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동생이야. 그러면 아버지는 나와 형인 내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겉으로 효자인 것처럼 효자 행사를 했지만 이 맏아들은 사실 아버지 앞에 참 못난 아들입니다. 이 아들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아들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기뻐해야 합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합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흑인 해방 운동가였습니다. 그는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우는 링컨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백악관에 들어가려다가 경비원들에게 강력한 저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경비원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난폭하게 끌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끌려 나가면서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통령에게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프레드릭 더글라스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그의 외침을 듣고 누군가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이 뛰어나와서 그 프레드릭을 링컨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는 귀빈들로 가득 찬 동쪽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가 문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 링컨이 두 팔을 벌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나의 친구 더글라스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자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귀빈들이 링컨이 오, 나의 친구요 하고 맞이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다가가고 대통령이 귀하게 여긴 친구를 같이 귀하게 여기며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보혈로 구속한 나의 사랑하는 영혼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베푸신 그 영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줘야 되겠어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영혼을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돌아오게 힘쓸 뿐 아니라 돌아온 한 영혼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회,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한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교회로 힘써 초청하십시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으로 주일이 축제 같은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